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도 주님의 선한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 듣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사랑과 성령 충만은 이웃에 대한 배려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고자 애썼습니다. 그것도 기쁨이 되었으나 주님은 그날에 제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들로 얼마나 형제를 섬겼나? 그 앞에 닭을 합이기 위해서 이제후로는 제 삶의 자세, 마음가짐을 전환시켜야 함을 알게 됩니다. 제 삶이 바리새인들과 다르려면 반드시 이웃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현장이 교회에서는 목장이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식이고, 직장에서는 제 부서의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제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혈과 육의 씨름을 하느라 한 세상 다 보낼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것은 거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칭찬과 선곡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속에 성령 충만이 이웃 섬김으로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를 영접하고 함께하며 관계성을 맺고 섬기도록 제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예수 생명 공동체가 목장이고, 또 그런 목장들이 모여서 미래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듣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일상에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목자를 보고 교회에 나온다는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제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도 장소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시설도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이, 그것도 이미 가까운 이웃 교회가 감염자가 나온 데다가 부산이 더 이상 청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증상 전파자가 예배로 인해서 정말 겹치지 않도록, 이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2주 동안 전면 교회를 차단함으로써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고 보건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히려 위기와 환난의 때 더욱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함으로 이 역병이 떠나게 하시고, 각 가정별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때 믿음이 더욱 빛을 바랍니다. 미래로 교회의 믿음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위기에 닥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빙그레 웃으실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그 소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글자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요, 땅끝까지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고 상받고자 소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끝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죽고 나면 뭔가 혼이 남지 않나? 제사 지내는 것도 부모나 조상의 혼백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불교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또 죽은 사람 시신을 놓고 좋은 곳으로 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치 미국에 가서 살아본 사람이 미국 생활이 어떻더라 잘 알듯이 확실히 알려면 죽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죽어봤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뭐 여러 종교 창시자들이 뭐 하는 말들은 다 이론이고 추측일 뿐이에요. 죽음 저편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최후에 대해서, 죽음 너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이죠.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칩니다. 양들은 이 바보라서요, 더워도 막 서로 모여가지고 피부봉을 옮기고 온갖 벌거지가 참 더러워요. 그래서 이것이 막 확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넣어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갈라 놓아서 따로 떼놓거든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것처럼 언젠가는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성경 34절, 41절, 46절 계속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영원한 영생, 생명으로 들어가는 심판과 영원한 형부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참된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다. 인생은 출장이다. 다 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 앞에 가서 보고를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출장을 다녀오면은 잘하면은 보너스를 주고 아니면은 징계와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물으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죠. 반드시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불로 가르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죠.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지극하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죽음 저 너머편에서도 지속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삶은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 4차원에 살기 때문에 천국의 시간의 공간의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뭐 요즘 뭐 먹방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평소 안 먹던 것을 먹어봤지만
별로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정말 그 맛을 완전히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여행 가보면 사실은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완전한 곳이에요. 박사학위도 뭐 딸 때는 정말 그랬는데 따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건 욕구, 그 소원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것이 천국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것,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정복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벌은 뭐냐? 지옥은 뭐냐? 41절에 보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본래 지옥은 사탄과 그 쫄개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은 마귀와 그 악한 자들, 악령들의 지배를 쫓아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본인이 우리의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을 쫓고 순간에 쾌락을 쫓다가 끝까지 쫓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로 모시아를 했는데 뭐 과학을 좀 아시는 분은 불은 산화작용이라는 거 아시죠? 뭐 지옥이 뭐 산화작용? 그거 아니겠죠? 천국이 이 세상에서도 잠깐 맛을 보듯이 지옥도 이 세상을 맛보는 곳인데, 이 세상에 맛보는 고통의 가장 완성이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고 절망이고 막 지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강도가 몇백 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순간에 정말 살기가 싫고 막 정오심의 강도가 막 정폭해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이고요. 이것에 대한 분노로 막 가슴에 불이 나본 적이 있습니까? 불태워 죽일 것 같은 그런 분노의 강도가 몇백 배 정복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옥의 심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더 많습니다. 내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대로 공정같이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생각할 때, 여러분 농담이라도 나는 뭐 맨날 뭐 천국보다는 친구들이 가 있는 지옥이 좋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 주위에 정말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가족과 좀 부딪힐지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잠시의 평화를 위해서 장차 불붙는 지옥에 그냥 가도록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더드릴 때 영접하는 자,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되고 장차 영원한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무슨 말이에요? 물이 낮은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고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죠. 이것이 성육신의 본질이고
낮은 자를 돌보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배척받는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드셨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울고 매달리는 사람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감옥에 투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약한 자, 핍박받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특별히 성경에 68편 10편 5절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할아버지, 돕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이웃의 도움과 주위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파하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죄로 인해 고통할 때, 아파할 때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 아버지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증을 들어주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할 때 천국에 갈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5절 36절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힐 때 찾아오듯 할 것이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찾아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40절이잖아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쳐요.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가서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관심사가 다 달라요. 각자 알아서 놀다가 오후 5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5시 가까이 되니까 한두 명 옹기종기 모여야 되는데 10명 중에 9명만 돌아왔어요. 그럴 때 10명에서 9명이면 충분하다, 그만 집에 가자 할 사람이 있어요? 급히 형들, 언니들 다 풀어가지고 마지막 한 명 찾으러 갈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게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불안한 사람들 돕는 거 아니에요. 단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불안한 사람들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증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불안한 사람들 돕는 거예요. 이들은 낮은 곳에 고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신음한 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고통이 들어져서 하나님의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섬겨라. 정말 소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영생과 영벌은 내가 어떻게 불우한 한 사람, 소자 한 사람을 돌봤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셔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당연히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한 자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자녀가 많은 부모들, 우리 김효준 목자님이나 우리 이대동 집사님 가정은 강선재 목녀님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녀가 있어도 출세하고 앞가림 잘하는 자녀들은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말귀도 잘 알고.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신경이 쓰입니까? 잘 안 풀리는 자녀들입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잘된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불우한 형제를 도와주면 그것이 부모에게 해준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저도 첫째가 우리 동생의 공부를 좀 도와주고 명절이라고 형이라고 말이야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보면 제가 더 기뻐요. 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주시는 목자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제가 옆에 그걸 딱 보거든요. 게다가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당신의 종들이잖아요. 그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압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정말 그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자녀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막 행복해가지고 그 가정교회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어찌든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 결과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심지어 재림까지 지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고 예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소원인데,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맨날 관리한다고 믿는 자들 데리고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돌려서 성경 공부하고 행사를 해서 즐겁게 기쁘게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가 이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행복한 거예요. 그 결과로 변화가 되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해야죠. 따라하겠습니다. 불우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통증이 들어진다. 불우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통증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셔가지고 우리는 적당히 기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할 때 좀 기쁘죠? 세례받을 때 온 교회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돌아온 건데 하나님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양이 돌아오면요 99마리 의인보다 더 기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증은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 가족이 아플 때 우리 또 그렇잖아요. 아프잖아요. 우리 준하가 아플 때 우리 다 같이 아파했고, 우리 또 우리 성도가 아플 때 다 같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증은 몇 배나 더 큽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눈에 눈물을 흘릴 때 아내의 눈물도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내들이 남편의 길을 죽여놓고 그러면 그 남편의 실망도 크겠지만 하나님의 낙심과 실망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기쁨도 크고 아픔도 크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불우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통증이 들어지고, 심지어 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사역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증과 아픔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돌봄에 충실하는 겁니다. 작은 돌봄에 충실한다.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작은 돌봄이에요. 뭐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맨날 목장하면서 먹이고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을 수 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대접하고, 선교사 방문할 때 안방에 모시잖아요. 세미나 하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 나그네들을 천사 대접하듯이 안방을 내주잖아요. 또 헐벗는 자들에게 우리 타마를 통해서 옷도 했고요. 또 수년 동안 장전동 이웃들에게 쌀을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병들을 때 돌봐주고 신방 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예요? 제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꾸만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친절, 작은 거 하나를 행하시면 돼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 돌봄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의인들이 37절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돌봤습니까? 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소한 친절이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고 주님께 한 것인 줄 몰랐어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하면 그냥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아닌 것 같은데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목장에서 연습하고 하도 성경적인 교회를 부르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문화가 되지 않았는가? 구호가 아니라 뭐 구호할 필요도 없어요. 늘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부터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청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10년 동안 한 일인데 그냥 일상인데 우리 선교사 돕는 것도 일상이잖아요. 뭐 드러나게 하는 거 별로, 뭐 목장마다 다 한 선교지를 맡아서 기도하고 꾸준하게, 이게 그냥 생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목장도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삶입니다. 삶. 목장이 그냥 삶이에요. 연습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연합교회를 잠깐 쉬어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정별로 더 뜨겁게 예배를 연습할 것이고, 이게 습관화되면 사회에 나가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먼저 섬겨요. 막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목자를 한 분들은 사업장도 성진이 빠릅니다. 늘 들어주는 게 연습이 되었으니까 저절로 이게 별가한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저도 한 번씩 손님 들어오면 목양실에서 제가 막 커피를 대접하면 그분들이 막 놀래요. 저는 그냥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혀 그냥 그건데, 새 가족들이 뭐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습관이에요 그냥. 이게 사회로 확대되고, 그래서 이 고난받는 나라에까지 확대되고, 이번에 정말 코로나로 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의 때 더 혹시나 곤란당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더 돌아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망 없는 영혼, 더 이상 돌볼 가치도 없는 한 사람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지극한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증을 내 것으로 동일시하고 그들의 통증을 동참하고, 지금 한국이 아파요. 코로나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미래로가 되어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손을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고통당한,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소망의 말 한마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전가하는 우리 모든 미제로 가족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선교 허브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